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곧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심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나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음에 손댄 자는 짐밖에 내보내라.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그 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죄를 지면 20%를 더해서 갚아줘라. 그게 안 되면 친척이 없거나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11절부터는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거기 보면 세 가지 나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뭐 하심에 거했다.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가지게 되면 뭐냐면 보세요. 나병, 유출병, 뭐 죽음에 손댄 자는 자 그렇다 치더라도 나병, 유출병은 하나님이 거하는 진영인데 못 고치겠냐 이거예요. 못 고치겠냐고요. 고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과 유출병, 지금 몸에서 흘러나오 피가 흘러나오는 이 병에 걸렸다고 또 죽음에 손을 댔다고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자체를 보고 그리고 유출병 자체를 보고 뭐 전염성이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단어가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나병이라는 이제 원어로 치라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치라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으로 하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르는 뭐냐? 피부병이에요. 피부. 그러니까 오르라는 단어가 피부인데요. 지금 나병은 피부가 지금 이게 피부가 터지고 그러면서 피부에서 막 진액이 나오고 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피부가 상한 거예요. 오르가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한 모습을 보고 무엇을 연상하느냐? 무엇을 연상하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죠? 뭘 입혀주죠? 가죽 옷을 입혀주죠. 거기서 가죽 옷이 오르예요. 오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나병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오르,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이 나병이 하나님과 관계를 뭐하게 만든다?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얘를 진 밖에 내보내봐. 왜? 얘가 있으므로 예배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픈 상처예요. 그냥 내보내. 그래서 하나님께 내보내서 야, 내가 걔 버려. 그게 아니라 내보내서 진 밖에서 걔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을 진 밖에 내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걔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아픈 상태, 그 상태로 그가 즉 범죄한 상태로 내 앞에 와서 그런다는 건 내 마음이 더 아파.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걔를 보냈다가 내가 치유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병 걸렸으니까 내 보내.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왜? 내가 그 아픔을 겪었어.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 마음 아픈 게 쟤에게 전달됐으니 쟤도 얼마나 내 앞에 오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저것 때문에 여기서 나병이라는 건 한세스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문둥병이 있지도 없었대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부의 일종의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가지고 냄새 나고 막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이 자꾸 코를 막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인 거예요. 얘에 대해서. 너 마음 아프지? 그래. 나도 이미 내가 아팠다. 아픈 경험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내 형상대로 창조됐지만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던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나의 창조물의 첫 번째 창조물 내가 때려 부셨다. 나의 작품을. 그러면서 걔한테 입혔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얘 또한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밖에 갔다가 오라게. 그리고 밖에 나간 사이에
내가 걔를 치료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병을 내보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사람도 그 아픔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대부분 여자들의 경우죠. 월경의 경우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히 아이를 낳아서 피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생명은 그러니까 피는 이게 생명과 연결된 건데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줄여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또 오히려 좀 생각해 보세요. 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것 또한 생명이 죽음과 연결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생명을 낳은 아이가 생명을 낳은 저 여인이 생명을 생명을 자기 몸에서 나왔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잠깐 나가 있어라. 너 무시당하면 안 돼. 생명을 내놓은 생명을 탄생시킨 너가 그렇게 고귀하고 유대한 일을 했던 너가 무시당하면 되겠어? 이것도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 근데 대제사장만큼은요, 부모가 죽어도 돌아가셔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 했어요. 제사장만큼은 직계가족은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 자, 생각해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염하고 나면 그 염한 분이 그러잖아요. 여기에 혹시 병균도 많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여기 하신 분들은 가서 씻으세요. 손을 씻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유생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실제 손 만지고 왔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 같이 왔던 제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제사장님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 드린 사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으로서 너 안 하면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율법에는 정신이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12시에 저녁 12시 전에는 들어와야 돼? 아니면 5대 맞아? 그럼 아빠가 지금 5대 때리려고 12시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12시 정한 겁니까? 안전과 사랑하기 때문에 12시를 정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이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법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사랑이 이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접근하면 민수기 5장도 너무 하나님의 그 아이달픈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위기에서도 계속 제가 나병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게 제가 이게 사실은 그 구약학자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CCC의 그 김종국 목사님 딸인데요. 김윤희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거와 연결이 보면서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이거였네. 그러고 나니까 나병을 걸렸을 때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너 못쓸병 걸렸구나. 너 나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질병 걸 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아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짝 손 만질 때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어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댑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12년 동안 모든 걸 탕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예,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죄는 지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죄 지었으니까 내 죄가를 치러, 그게 아니라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왜 무슨 예방법이에요? 죄 지면 몇 프로를 더 갚아라? 20%를 더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사기를 100만 원을 쳤어. 아니 100만 원 좀 적은가? 한 1억을 쳤어. 그러면 1억 갚으려면 얼마나 갚아요? 아, 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1억은 당연히 갚고 거기다 몇 프로를 더 주래요? 20%를 더 해주래요. 그러니 20%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너 죄 짓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죄를 짓고 나서도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냥 여자가 딴 남자 만나가지고 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뻔뻔하게 그 부부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여자 그냥 가만두지 마라, 막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핵심은 14절이에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예, 의심.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의심이 생기면 제대로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공동체 안에서 의심이 생기면 절대로 이 공동체가 이룰 수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자꾸 여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러면서도 조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의심의 그것을 잔재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야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야. 내 마음은 너희 가정이 뭘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인에게 이런 법을 줬죠. 거룩한 물, 뭐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하여튼 3가지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몇 절이냐면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거기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걸 먹으면 혼수 상태가 돼버린대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게 본 건데,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딱 제사장이 컵을 갖고 와서 물을 갖고 오니까 이게 딱 하니까는 여기에 이제 이 여야보다 다른 여야가 좋겠네요. 그 노마에 가면 이렇게 생긴 하수구였대요 원래.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동그란 거예요. 그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구 뚜껑이었대요. 근데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죄진 사람은 손이 잘린대. 죄진 사람은. 근데 이제 죄 안 진 사람은 손이 멀쩡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죄 졌어. 그러면 거기 손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겠냐고 안 넣겠냐고. 근데 간덩어리가 부은 사람은 넣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모형으로. 그때 장로님들하고 놀러 갔을 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한테. 얘야, 너 저기 손을 넣어봐. 그러면 그 죄 졌으면 손이 잘린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넣어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넣는 거예요. 이제 벌벌 떨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죄진 거 아닌 거예요. 졌겠지. 이렇게 하여튼 벌벌 떠는데 넣는데
제가 뒤에서 야를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엄마는 놀래가지고. 근데 걔는 지금 죄를 졌어도 엄마 아빠이 뭐예요? 안 졌다고 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는데 갑자기 손을 대니까 막 놀래가지고 걔 오줌 쌌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면 확 잘려진다면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남편의 의심이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을 넣겠어 안 넣겠어요? 혼수 상태 돼가지고 지금 주저리 다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취에 걸려든지 그러면 어차피 걸릴 거라면 그 물을 딱 먹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먹으면 살고 내가 죄를 졌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실대로 고백을 해. 그러면 죽지는 않아.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거를 먹으면 죽기 전에 사실은요 제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하겠어요? 먹겠어요? 어려워요? 딱 죄지고 죄진 사람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사실대로 고백하면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고 내가 사실은 그런 죄 졌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안 졌으면 이거 먹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먹어 안 먹어? 당연히 먹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쓴 물하고 뭐 티끌 갖다 물 만들고 해가지고 딱 앞에다 놓은 거예요. 놓고 그 여인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죄 안 졌습니까? 그럼 나 안 졌다고요. 그래 이거 먹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 만약에 당신이 죄를 졌으면 당신은 이 물을 먹고 혼수 상태 돼가지고 완전히 막 그 자기 몸을 다 치부를 다 드러내고 아니면 당신 이거 먹으면 죽을 거예요. 먹어.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대로 고백하면 이거 안 먹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백하죠. 고백하죠. 근데 내가 죄 안 졌어. 근데 먹으래. 근데 너 당신 죄 졌으면 이거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죄 안 졌는데 뭘. 그럼 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죄를 진 사람은 그냥 짓고 빨리 사실 고백을 하고 죄 안 진 사람은 떳떳해져라.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 집안에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겠어? 용서해 줘야지.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 아니다고 막 그러면 그 부분에는 용서할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 마음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이 욕심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교회 가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교회 옆에다가 가게를 탁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교회 가면은 등록하고 막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올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인데 교회를 딱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교회 문턱 들어서자마자 죽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드리지 않는다면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갖고 와서 예배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짓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민수기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얘들아 너 마음 아프지? 너 내 창조물이거든. 근데 너 그 원치 않는 병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내가 더 마음이 아팠다. 내가 가죽 옷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 마음처럼 내가 너 그 마음 아픈 것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무시당하면 안 돼.
밖에 나갔다 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죄짓지 마라. 만약에 죄지면 20% 더 해줄 거니까 그 엄청난 거 배상하기 무서우면 하지 마.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살자. 그 뭐냐, 나랑 같이 만나서 응?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창조물인데 함부로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남편이라는 자가 너를 무시한다 해서 이 법은 여인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안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의 앞에 외모만 보고 내가 가진 것만 보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들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돈도 많잖아요, 장로님 돈도 많잖아요. 그러면 없으면서도 있는 척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거든요. 근데 행진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옆에 와서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를 만난 후에 그 행복을 가지고 행진하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분께서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기에 오늘도 얘야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서 그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졌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넉넉히 퍼져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